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아침 영상 묵상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장원 전도사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또한 내일 아침 묵상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해석자의 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묵상하였습니다. 해석자의 방을 여기저기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나가 그 해석자, 집주인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이제 정말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신앙의 가르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천성길을 끝까지 가라고 그 권면을 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본질, 그것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 꼭 붙잡고 가자. 우리 절대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지 말자. 그러한 청교도 신앙의 본질을 존 버년이 이제 해석자의 방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천성길을 오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는 분명한 계기가 있고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성령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 함께 간 여인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 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체험한 것도 없고 성령 받았 그런 것도 난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반신반의하고 긴가민가 하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간증할 거리도 없고 나는 그냥 옆집 아줌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자가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결단한 것도 없고 그저 시어머니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 임금이 태어나거든요.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그 룻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크게 들어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무슨 체험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 체험, 결단, 설령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끝까지만 할 수 있으면 완주할 수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게 들어쓰시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 같이 간 여인이 크게 은혜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대화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참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렇게 비록 뒤늦게라도 남편이 갔던 그 천성길을 향해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함께 간 여인 지금까지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었고 부끄러웠고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 세컨드 클래스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믿음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함께 간 여인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밝아왔습니다. 해석자의 집이 참 좋은 공간이었죠. 그렇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중간 경유지이지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목적지는 천성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참 좋은 곳이었지만 그 해석자의 집을 나서서 천성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해석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철로 역적이 정말 험한 길인데 다음번 경유지가 다음에 나타나는 곳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별하별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안내자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 크리스찬도 거기 지나왔던 곳이지요.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안내자를 붙여주는데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갑옷 입고 병기 들고 완전 무장한 안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든든한 보디가드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험하니까. 그리고 마귀도 달려들 수 있고. 철학적 크리스찬 우리 함께 묵상했지만 별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든든한 보디가드를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갑옷 입고 병기 들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 영어로 guardian angel이라고 그러죠. 한국 특히 젊은 아이들이 이 수호천사란 말 많이 합니다.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guardian angel, 이 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해석자의 집을 떠나는 그 식구들에게 집주인이 수호천사와 같은 든든한 안내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와 내 아들, 함께 간 여인, 그리고 이 수호천사 같은 안내자가, 완전 무장한 안내자가 이제 다음 경유지인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행이 가다 보니 십자가와 그 아래 빈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크리스천이 지나갔던 바로 그곳이죠. 그러면서 안내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언덕에서, 저기 빈 무덤이 보이지요? 이 언덕에서 바로 그 당신 남편 크리스천이 짐지고 갔던 그 죄짐, 그 무거운 죄짐을 여기에서 벗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로 당신 남편 크리스찬이 이 죄짐을 벗게 되었지요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리스티나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구나. 남편이 전에 그 죄짐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 했는데, 그리고 그 죄짐 풀어보겠다고 천성길 향해 나갔는데, 그런데 그 죄짐이 벗겨진 것이 바로 여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그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죄짐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겨질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바로 십자가,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핏콩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 남편의 죄짐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나가 그러면은 그분,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우리가 함께 맨 처음 영상 묵상하였던 것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2달 동안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을 해보셔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매번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분명한 교훈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3가지로 딱 대부분 요약이 돼요. 그런데 철로육정은 형식은 소설이고요. 방법은 많은 은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화체,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그러니 이게 직설적이지 않고 늘 뜻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 별로 없어요. 거기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죄와 구원, 이 죄와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깊은 교리적인 설명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 그 구체적인 우리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교리적인 이야기에는 굉장히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의미와 뜻과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성서에 특별히 신약 전체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은 신학,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철로역정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여기저기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즉 철로역정은 교리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안내자가 굉장히 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안내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화두를 시작합니다. 즉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신학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넓은 질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굉장히 참 사실 이 부분은 아주 헤비한 그리고 진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제가 보았어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내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 안에 신성이 있고 그리고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 divinity, 신적인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인성, humanity,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원문, 철로역정에 나타나는 원문에 약간의 제가 설명을 보태서 여러분께 이해가 되기 쉽게 조금 가미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렇지만 존 번연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제가 전혀 손대지 않고 그걸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내자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기적을 베푸시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벽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벽을 그대로 통과하시기도 하고 한날 한시 똑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인성, 사람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질 수도 있었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고 내가 저분이 나하고 함께 있구나 이렇게 내 몸으로 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좋아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 고통을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 본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있고 그리고 신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같이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 여러분같이 우리 육체, 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즉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티나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왜 그 고생까지 하셔야 됐는가,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 안내자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중보자, 즉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하심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제 설명이 아니라 직접 이 존 본연의 그 책에 쓰여진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리하여 그는 그의 피로써,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속량하셨고 의로써 여러분의 오염되고 일그러진 영혼을 덮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이 다 사해졌고 다 치러졌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이,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내자가 크리스티나와 함께 오는 일행에게 들려줍니다. 소설인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교리적인,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크리스티나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티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되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크리스티나에게 안내자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크리스티나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자가 당신은 지금 이렇게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그 감정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늘 식지 않으리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어떤 사람은 곁에 서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신 주님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한번 은혜 받고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는데, 근데 바로 이 말씀, 당신은 그 감정과 고백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느냐. 그대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부분, 당신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감정이, 그 고백이 늘 식지 않으리라고 자신하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으로 천성길 가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청교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존 버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 내가 간직하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하리라, 이 믿음 지키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이 철로 역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 모두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 그 신앙의 고백,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크리스티나처럼 정말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사옵나이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함 받았사옵나이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